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서로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라는 것을 상사라고 합니다. 한문이에요. 상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서로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라는 건데요. 병 중에 상사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상사병은 서로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에서 생기는 병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함으로 생기는 병을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인 솔로몬, 그리고 시골 아가씨인 술람미라고 하는 그 두 사이에, 연인 사이에 있었던 병이 상사병입니다.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생긴 병, 상사병이다라는 겁니다. 이 상사병의 원인을 살펴보면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가슴이 막 불에 타는 거죠. 또 끙끙 앓게 됩니다. 입맛도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먹는 것까지도 안 먹게 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불덩어리가 가슴 속에 있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상사병을 없앨 수 있는 약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만나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약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은 서로가 만나는 거고 서로가 함께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4편, 이 시인의 상황이 바로 그러합니다. 시편 84편의 이 시인의 상황이 상사병에 걸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고백을 하잖아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시 표현하면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는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내 영혼이 사모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그 사모함이 극했든지 도대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그립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에서 상사병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뼈에 사무치는 이 그리움은 서로의 마음을 불태워버립니다. 서로의 불타는 마음은 용광로라고 하는 그 온도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게 뜨겁습니다. 서로의 불타는 이 마음은 그 어떠한 물도 심지어 홍수라 할지라도 그 불을 끄지 못합니다.
삼키지를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서로 간의 사랑에 불타는 마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그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음탕한 고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고멜의 모습을 더럽고 또 추잡하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건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활활활 불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손에 잡고 있는데 놔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려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놔버리고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둬버리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가 되는 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놓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드마, 스보임은 내가 놔버렸고 내가 버려둬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이 긍휼이 막 불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이 불타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진노를 내리실 수가 있지만 긍휼로 그것을 덮어버리신다 말씀합니다. 호세아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불타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84편의 이 시인은 뭐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 겁니까? 우리 오늘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1절에 있는 주의 장막, 2절에 여호와의 궁정, 3절에 주의 제단, 5절에 또 7절에 나오는 시온, 그 10절에 나오는 주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전 때문에 이 시편 84편의 시인은 그 마음에 그렇게 애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마음, 그것이 뼈에까지 사무치도록 그리워한 이 마음 때문에 이 시편 84편의 시인은 이렇게 상사병에 걸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꼭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최고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거 역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거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시원하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일단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던 성막, 그 성막을 떠올리면 우리가 이해가 빠릅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성막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힘을 삼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해서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고 또 교회에 가고 싶은 겁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남왕국 유다 백성, 특별히 남왕국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70년을 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그들의 소원은 예루살렘, 그들의 고국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만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고국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이 포로로 가 있는 남은 유다 백성들이 사모하였고 그리워하였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시편 137편 6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거 나 그거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국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만 나 기억할 거야. 그 하나님의 성전만 나는 즐거워할 거야. 이런 피 맺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억 안 하고 그 어떤 것도 즐거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안 계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유다 백성과 함께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행복한 것이었는지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뼛속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어서 속히 우리의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모함과 그림으로 그 심령이 뜨거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특별하고도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곳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이 시편 84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 것은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이 사모함으로 시편 84편의 이 시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부르짖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점점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서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먹어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먹어도 힘도 안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 있는 영혼은 마구마구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하게 그의 가운데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에 대한 사무치는 이 그리움과 사모함은 영혼과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에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이런 식음을 전폐하는 것으로까지 심각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도 이러합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령은 정말로 쇠약하실 정도로 우리를 향해 그렇게 애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한 이 극한 그리움과 이 사모함은 이 시인으로 하여금 영혼과 마음, 몸까지 쇠약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심지어 부르짖도록 그 영혼이 막 부르짖는 그런 일까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이상한 것도 아니고 지나친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으로 몸과 영혼과 마음이 쇠약해지는 그런 일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애타는 부르짖음이 영혼 가운데서 터져 나와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모함과 그리움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은 하나님의 전에 가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시편 84편의 시는 하나님 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가 갈 수 있었다라면 이렇게 고백 안 하지요. 그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결코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림과 사모함으로 나타난 그런 징후, 첫 번째 징후는 눈물 나는 아픔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이 그래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요.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러한 참새와 제비도 하나님의 전에 보금자리를 두고 있는데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서 빨리 갔으면 함께 이 하나님의 전에 한번 올라갔으면 그렇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 못하는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이 상사병 가운데 그런 시간을 갖는 때가 있는데요. 그들의 그 마음의 소원은 단 한 가지. 빨리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함께 봤으면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 한 가지. 여기 나오는 집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84편 이 시인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해주는 이런 말씀이 참새도 하나님의 전에 집을 짓고 제비도 앞으로 자기가 태어날 새끼들을 위해서 거기에 보금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전에 그 보금자리에 마음껏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이 시인의 자신은 그게 전혀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 그들을 보니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원 없이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 자신을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참 눈물 나는 그런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에 갈 수 없으므로 또 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눈물 나는 그런 심적인 아픔을 느끼는 그런 일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정말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림과 사모함으로 나타난 두 번째 시편 이 시인의 징후는 타는 듯한 갈망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얼마나 복 있는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타는 듯한 갈망.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구약으로 비교를 하면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성막을 그들이 관리하며 그것을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습니까? 또 그 하나님의 성막을 혹 이동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챙기는 이런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 옆에서 보호자하는 이런 레위 사람들, 그들이 주의 집에 전에 사는 그런 자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그리움과 사모함에 빠지다 보면 타는 듯한 갈망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갈증을 또한 그 마음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을 이들이 느끼게 됩니다. 일례로 우리가 바다에 표류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때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 바닷물입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은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마셔도 바닷물은 갈증을 해결 안 해줍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닷물이 짜기 때문에 그렇죠. 짠물을 마시면 계속해서 갈증밖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복이 있고 또 찬송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을 생각하고 레위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 시인은 정말로 타는 듯한 그런 갈증을, 갈망을 그가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인가,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할 수 있어서 좋은가 라는 이런 갈망이 타는 듯하게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며 또 봉사하는 이런 것 엄청난 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든지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임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이것은 더 귀하고 이것은 덜 귀하고 결코 그런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쓰레기를 치워도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큰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적인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타는 듯한 이 갈망,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는 그런 열정, 그런 갈망함, 이런 것이 없으면 이상한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 시편의 시인을 보세요.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타는 듯한 그런 갈망함 속에 그가 놀게 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에 대한 이 그림과 사모로 나타난 세 번째 징후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10절 말씀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문지기를 하는 게 차라리 더 기쁘고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있는 모습을 보면 꼭 어딘가 이상한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절대 못 느끼죠. 그런 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사랑에 빠지고 또 사랑해 보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금방 그것을 느끼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치 나사가 하나 풀린 사람 같기도 하고 넋이 나간 사람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별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좋아서 막 웃고 그럽니다. 무슨 좋은 일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별일 아니다라고 아무 일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냥 웃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최고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만 해도 그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 하루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 왜요? 하나님의 전이 너무나 좋거든요. 나에게 무슨 일 할래? 하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할래 라고 그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 그거 하는 게 나는 더할 없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가 걸린 상사병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가 최고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어야 하고요. 즐거움이 넘쳐야 하고 행복감이 몰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해야 합니다. 최고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5절, 6절, 7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겁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리고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들이 혹 눈물 골짜기로 가는 그런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많은 샘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가득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을 겁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은 함께 서로 만나는 것, 서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리고 쓰린 그런 마음,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서로 볼 수 있고 서로 만날 수 있으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다 눈노가 내리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본 것으로 인하여 만난 것으로 인하여 힘이 생기고 마음과 몸에 저절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감이 솟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은 새 힘을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힘인 겁니다. 힘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힘의 근원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더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 심지어 우리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준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의 힘을 얻어보겠다. 내 마음의 힘을 얻어보겠다. 내 몸의 힘을 얻어보겠다. 되지 않습니다. 먹는 것으로 힘을 얻는 것은 먹을 때 뿐이지요. 안 먹으면 힘 다 빠져버리고.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얻는 것도 세상적인 것으로는 일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면 항상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솟아나는 겁니다. 교회들이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부흥회를 할까요? 늘 때가 되면 부흥회를 하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무의미할 수도 있고 무뎌질 수도 있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인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힘을 얻는 그런 일도 늘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것을 통해서 더 힘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힘을 얻은 사람은 어떤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기며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잖아요.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해야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으로 인해서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내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 진짜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어마어마한 명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그거 알 수 있어요. 그 이름들이 거론이 되면서 그들이 어떠한 명장들인가를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절대로 그들을 의지 안 했습니다. 절대로 다윗은 그들을 통해서 힘을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힘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그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막 백으로 삼을 수 있는 것, 그런 거 막 의지하려고, 붙들려고,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다윗처럼,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힘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을 또 치유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을 삼고 또 하나님을 인해서 이 시인은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전에 갈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라는 그런 기대 속에 이 시인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이 시인은 그가 극도로 그리워했고 사모했던 그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런 것을 깨끗하게 치유받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것임을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모든 것들 그리움과 사모함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모함, 그리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 이 코로나 이걸로 핑계거리는 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핑계거리로 인해서 난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안 그리워하고 사모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몸은 다른 곳에 있다 해도 항상 마음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눈물 나는 아픔, 타는 듯한 갈망, 이유 없는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시인처럼 문지기로서 한번 섬겨보는 지금은 이런 일이 잘 찾아볼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언제든지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열정 그런 것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언제든지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의 교회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열렬히 사모하시고 또 그리워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 주의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